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고,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부분을 보아도 이 부분은 참으로 은혜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하지만 인간들이 이 예수님을 과연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되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기뻐하셨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그때로부터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막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축복받을 최고의 순간은 바꿔 말하면 가장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바로 그 순간임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 새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격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임대해서 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유튜버를 통해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동영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동영상에서 보았던 참 웅장한 교회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성전에 있게 되니까 이게 정말로 은혜로운 이러한 장면이 됩니다. 사실 분명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공간이 바뀌다 보니까 저저 다른 사람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는 우리 겸손히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자마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의 사역에 반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성전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때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사탄의 유혹에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마귀 사탄에 물러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우리들은 성전에 나와야 하고,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라, 대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다른 대제사장들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랑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같은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기쁨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성전에서, 이 성전에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전이라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라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도리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면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 되고 이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책이나 찬송가 맨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신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변경 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 개역 성경에서의 사도신경과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좀 표현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혼란한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백석교단은 아직까지도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옛날 구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새롭게 바뀐 것은 좀 더 그것이 신학적으로 바른 표현이기 때문에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처럼 새로 바뀐 표현으로 힘들어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다 보면 헷갈려서 옛날 거 나오고 더군다나 사도신경 하려고 하면은 헷갈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했던 사도신경, 그 신경은 어찌 보면은 기도 같은 착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사도신경은 시작이 나는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사도신경 힘들지만 새롭게 바뀐 것으로 여러분들 보시고 그것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자꾸 변경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내용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요즘 21세기를 살다 보면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과학적으로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우리의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던 그 고백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변경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단들은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교묘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 처음 시작하는 부분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왜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어머니 하나님도 믿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성평등의 문제 가지고 갈등이 심해지니까 꼭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은 틀리냐?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성 구별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시대에 자기들의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뭔가 이런 젠더 간의 문제를 앞서서 해결하는 사람같이 얘기하지만 어머니 하나님을 불러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그들이 교묘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바로 자기들의 교주라는 거예요. 교주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무엇입니까? 달을 이해 끝단자 아닙니까? 시작은 같이 나가는데 끝을 교묘하게 바꾸는 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되는 신앙 고백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우리 믿는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킬 것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믿음 생활, 그 생활이 축복의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새 성전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변개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지켜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치유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상황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같이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 얼마나 배고픔의 고통을 느꼈습니까? 그때는 보리밥 얘기만 해도 옛날 생각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리밥 안 잡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참 먹을 게 없어서 보리로 끼니를 때운 생각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새빵살이에 서름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새빵 얻으러 다니는 분들 자녀 숫자 다 줄이고 새빵 얻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 해도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부러워했던 대형 교회였습니다. 시작은 실향민들의 주축으로 이 광나루 강둑에서 천막 치고 시작한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하여서 풍락동으로 이전하고 새 성전 거듭 건축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풍락동 벽돌로 지어진 예전 성전이었는데 84년도에 그것을 알고 재건축하여서 정말 지금의 대형 교회로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우리는 10여 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광송교회로 출발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새 성전에 입당하는 은혜까지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힘겨운 믿음 생활 우리도 공감하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라고 교만하게 믿음 생활하지 말고 개척 교회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고난을 주시다 보니까 우리가 참 그런 경험했습니다. 천막 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상가까지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상가에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불편합니다. 차 대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성도님들 헌신하셔서 은혜로운 믿음 생활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하셔서 귀한 예물 드려서 상가 임대비까지 마련하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어려운 교회들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 국내 땅 조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거의 땅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 먼 곳까지 가서 그리고 진도에서 배 타고 40분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 사실 목회자로서 굉장한 갈등 속에서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먼 곳까지 가는데 혹시라도 문제들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복음 증거할 때에는 우리가 그 섬에서 목회하는 교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조도에 있는 아이들 서울로 초청해서 서울 구경 좀 시켜주고 같이 믿음 생활 격려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새 성전 건축할 때 지하 2층하고 3층에는 샤워실까지 마련했습니다. 아이들 여기서 재우고 씻기고 서울 구경 좀 시켜주고 같이 성경학교 할 때 은혜 받게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인간을 입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치유라 하시는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공감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들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동정이라 표현됐지만 사실은 치유리라는 단어가 더 은혜로 와서 제가 예전 번역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치유리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쌍히 보는 것, 이것이 치유리라는 의미입니다. 동정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동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동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와주는데 내 방법대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도 내 입장에서 도와주면 안 되고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도와줄 때 그것이 참된 동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치유라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할 때 성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라 하시는 예수님이라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부자로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그렇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 받아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뭐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제일 큰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 소경들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귀신 들린 딸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비굴한 삶이 되는데 예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은 축복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때에 맞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주님의 때와 나의 때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것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아픔을 겪을 때 왜 이렇게 아픔이 오래 가냐고 우리 주님께 절규하고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왜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냐고 낙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때는 우리의 때와 달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은혜광성교회로 새 출발을 했을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때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가득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광성교회로 출발할 때 새 일꾼들 세워주시고 그 즉시 새 성전 부지 매입하게 해주시고 또 상대와 모든 분쟁 종식되어서 임시 예배 처소로 이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새 성전 완공하고 이제 이 때에 맞춰서 새 성전에 입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때에 맞춰 주시는 은혜, 이것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함이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게 되면 속죄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시은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죄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는 그 부분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런 의미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그래서 우리가 법궤를 덮는 덮궤를 시은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부분, 그래서 시은좌 얘기합니다. 베풀 시의 은혜 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전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 성전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새 성전은 여기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가면 이 자리에서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곳은 내가 하나님 만난 장소다. 이 장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 떠돌이 생활하느라고 그렇게 시은좌 은혜 받는 자리를 만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성전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물의 외양에 여러분들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이 좋은 자리 주신 것은 여기서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여하셔야 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당은 개방하지 못하지만
4층에 있는 소예배실은 항상 기도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개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예배실 어느 때든지 가셔서 24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소예배실 가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가페 채플이라고 만들었는 이름을 정했지만 기도하는 그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4층 아가페 채플에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이 개인 기도실 사용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다 보면 또 이게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잘 안 꾸며놨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개인 기도실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제대로 해놓지도 않냐 이러지 마시고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게 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예배실은 개방해 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 만난 자리가 있는 그 사람은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도 이 자리는 내가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자리라 깨닫는 사람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에서 내 위치 주장하고 내 공간 만들어달라 주장하지 마시고 새 성전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내 자리를 만드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이 시간 새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조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로 나가기 위해 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신앙 고백을 지키는 저희들이 치유를 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헛과 주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하나님, 이 시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살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도움받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에 귀한 소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천호동 땅뿐만이 아니라 서울 안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라의 세계를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은혜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킵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합시다. 그리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이유재 목사님, 백석대학교 목회대학원장 되시는 우리 이유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유재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많이 오셔서 해주셨는데 우리가 성전 입당하고 첫 번째로 제가 모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아픔 다 아시는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이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은혜 주셨던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은혜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 모셨는데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나오셔서 또 같이 은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제 저희들 잔손보기 작업, 마무리 작업 진행합니다. 우리가 입당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마무리 작업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운자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내 자리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나오셔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모두 나오시면 안 되시고 아직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동영상 안 되시는 분들 나와 주시고 또 하지만 개인 기도실이 아니라 우리 아가페 채플에서 기도할 수 있게끔 4층을 항상 개방하니까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성전 주차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주차 통제가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조금 저희들 불편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이후에도 계속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부에서는 봉사질 분들 모집하니까 많이 차량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속박의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뵐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심을 알아 은혜의 부자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맘에 넘치게 흐르네. 떠나지 않니 주님 사랑이 가사에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니 사랑이 감사해. 변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로 새 성전에서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